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색하시겠지만은 오랜만에 교회 나오시고 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을 더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손도 좀 잡으시고 이렇게 눈도 마주치시고 평상시에는 다 잘들 하시지요? 예. 오늘 이천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신무 장로님들 그리고 이렇게 5주째에는 또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기꺼이 기도를 해 주시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장로님들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잘 들어보시면은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이천만 장로님은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찬양대 여기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기도의 분량 중에 보면 여기가 아주 힘을 주셔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음 세대죠. 그리고 또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 말입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찬양대가 말입니다. 우리 특히 우리 요즘 지휘자님께서 마치 제 설교를 보고 가서 곡을 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미리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 가사를 듣다 보면 제 설교 내용하고 많이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찬양대들을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 수고할 때마다 더 큰 은혜 넘치는 찬양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격려의 박수 오늘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잘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일상으로 흐르는 삼위일체의 축복. 네.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1년 중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유일하게 1년 중에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아니라 신앙의 신조를 기념하는 유일한 날이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라 처음 나오셔서 앉아 계신 것도 힘들 텐데 좀 딱딱하거나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으니까는요 한번 마음을 여시고 한번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삼위일체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삼위일체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멀게 느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곧 한 분이시다. 말 자체가 벌써 어렵죠. 들을 때마다 저 역시도요 마치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수학 공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아프고요 저 역시도 설명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대부분의 교회는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기 위한 신학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들으신 것처럼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의 주문 정도로만 우리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삼위일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져다가 갈등과 상처로 얼룩져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한 복판으로 그 아픔과 그 분열과 다툼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제와 같은 이것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삼위일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한 이론적인 신학이 아니라 우리들의 깨어진 일상들을 치유하고 봉합하고 다시금 화합하게 만들 수 있는 살아있는 그 생명의 언어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요, 우리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지금 분열되었거나 다투었거나 나뉘어졌던 것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깨끗하게 봉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리고 아주 역동적인, 누구나 가보고 싶고 누구나 소속되고 싶은 매력적인 교회였습니다. 왜냐,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막 병이 낫고 그런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들겠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매주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모여서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막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온갖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교회예요. 그것도 몹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성함과 다양함이 그네들에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싸우게 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내 은사가 훨씬 더 크다? 네 은사가 훨씬 크냐? 아니다, 내게 더 크다, 내게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네 편 내 편을 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편이야? 나는 누구 편이야? 이러면서 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날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성찬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시면은 빵과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빵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로 한 몸을 이루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많이 냈으니까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늦게 오는 배려의 대상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먼저 온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실컷 먹고 취해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오히려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막 공격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인데 은혜는 정작 메말라 있었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여 있는데 사랑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세련된, 훨씬 더 발전된 문명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식, 그리고 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열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사전투표를 했죠. 그리고 기도하신 것처럼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참 마음 아픕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규정합니다.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만 있어도 다 끊어내고 서로 다르다 선을 그어버리는 단절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는요, 가슴 아프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너무도 쉽게 분열의 벽을 세우고 분열의 선을 그어서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네 편 내 편을 나누더라 라는 겁니다. 부정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깨어진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아주 절박하게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얼핏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이제 그만 싸우세요. 좀 서로 좀 이해하시고요, 좀 서로 기뻐하고 온전하게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좀 이제 더 이상 싸우고 나뉘지 말고 우리 한번 의기투합해서 하나로 연합해 봅시다. 잘해 봅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말씀을 바울이 했겠느냐?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숙한 신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그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알아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이 말씀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뼈를 깎아서 노력하고 내가 참자 이런 결심을 갖고 내가 노력하니까 인간관계가 개선이 되던가요? 그렇게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약속했으니까, 합의했으니까 될 거야, 지켜야 돼? 됩니까? 잘 짜여진 어떤 조직적인 관리가 되니까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던가요?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딱 일어나가지고는 같이 합시다, 서로 양보하시고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이제는 한 목표를 달려갈 겁니다 하고 딱 한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가 싹 없었던 것처럼 일치를 이룹니까? 결국은 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말로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의 분열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당신들의 그 알량한 노력, 그 영적 교만을 그래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오직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빚어가시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의 역사하심 앞에, 인도하심 앞에 당신의 상처, 당신의 고집, 이것을 다 내어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회복을 이루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지금 내가 회복해야 되는 그 현실이 얼만큼 부서지고 그 부서짐의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얼만큼 부서졌는지, 그 부서짐의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서진 조각들을 내 힘으로 맞춰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딱 느끼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고집스럽게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자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안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더 상처가 깊어지고 더 날카로워지니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제는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럼 우리 손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하나됨의 역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방법의 답이 어디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예배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도하는 이 축도의 주문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찢길 대로 찢겨 있고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처방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호출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네들에게 소개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있어서 이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페리코레시스, 이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통 놀이 중에 강강수월래, 몇 사람이 모이든 양손을 잡고 큰 띠를 이루어서 돌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습이 바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페리, 주변, 주위, 둘레라는 단어와 코리오라고 하는 움직인다, 공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둘러서서 움직인다라는 뜻이지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동적이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관여하진 않지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가 교통하면서 서로가 완전한 하나의 일치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 삼위일체를 많은 교부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성자 하나님을 끝없이 높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역동적인 관계인 것이지요. 갑자기 어려워지셨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페리코레시스 요거만 기억하십시오. 강강수월래처럼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요, 홀로 고독하게 저 높은 하늘의 보좌에 탁 앉으셔가지고 명령하고 판단만 내리시는 그런 절대적인 군주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관계십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가장 완벽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존재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 그랬어요. 내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라는 거죠.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고요. 그렇게 우리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홀로 살 수가 없어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그 특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연합된 역동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델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 분열되고 찢긴, 그래서 깊이 파인 상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요 이론적인 신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삼위일체의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우리 삶에서 모델로 삼아보고요, 우리 가족에게 그런 모델로 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모델로 삼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삼위일체는요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살아서 숨쉬는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지면 그건 더 이상 표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눈만 마주쳐도 그 느낌이, 그게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성이, 바로 이 관계성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다양성 안에 완벽한 통일을 본질로 이루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하심을, 이 삼위일체의 역사하심을 고린도 교회에 처방전으로 줍니다. 그 처방전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일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원인이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왜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느냐?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이겁니다.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격이 없어요.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서 아예 받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나에게도 그 은혜가 부어진다, 그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그 십자가에 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입니다. 이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10억 이상이 됩니다.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빚을 못 갚겠어. 그러니까 왕이 불러다가 야, 노력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기대해봐도 너는 살아생전에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탕감해 줄게. 차라리 마음 편하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석 달치 월급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도 돈 안 갚아? 내가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좀 봐주면 안 되니? 그때 멱살을 딱 붙드는 겁니다. 넌 봐주니까 안 되겠다. 경찰서 가자.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속상해요. 1만 달란트. 내가 몇 수십억을 탕감해 줬는데 겨우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와봐. 내가 너에게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너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빚 다 갚아라. 다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 은혜를 직접 깨달은 사람은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빈자리가 생기죠. 용서 못했는데, 용납이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처방전으로 내놓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항상 조건부죠.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때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있어서 부어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지방에서 미국으로 성지순례를 가신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마지막으로 이번 성지순례 9박 10일 갔다 오면 나는 목회를 그만두리라. 그러고는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일정 중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저는 못 가봤습니다. 텔레비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 쏟아지는 물줄기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순간에 그 배를 타고 쫙 폭포를 돌아보는 그 시간 내내 정말로 그 물이 너무나 감사했대요. 울어도 눈물인지 물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쏟아지는구나, 내게 쏟아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목회를 관두는 게 아니라 다녀오셔가지고 목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로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큰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 서로 자격을 말하지 말자, 조건을 말하지 말자. 그 은혜를 그냥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누리자. 이런 처방전을 내놓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였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교통하심은 이 원어에 보니까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교제나 단순한 친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그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끈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늦둥이들을 낳아가지고 키워보니까는요, 요즘 슬슬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속을 긁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내 속을 확 뒤집어 놓는다 그래가지고요, 그 자식이 끊어집니까? 속이 확 뒤집혔다가도요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자고 있어요. 혼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쓰담쓰담 하면서 다리 펴주고 입을 덮어주면서 아이고 이렇게 이쁜 게 왜 그래. 또 아침 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런데 작심 반나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 긁어대기 시작을 하죠. 끊어집니까?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들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이 그렇게 다 끈으로 연결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속으로 웃는다고 이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내가 마음으로 내가 미워하면서도 겉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웃는다 그래서 그 관계가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성령의 교통하심은 바로 뭐냐면 그게 아니라 겉으로 단순히 웃고 단순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끊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과 연결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우리 모두를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그것을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친구들이요, 안 보면요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보고 싶지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청하고, 그래서 나오라고 귀찮게 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끈은 어떤 이해관계나 갈등으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인데 왜 이 사실을 모릅니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처방전만 가지면 지금 우리가 분열되고 우리가 깨진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깨달으면 깨어진 부부관계, 깨어진 가족관계, 깨어진 우리 신앙관계가, 인간관계가 조금씩 메꿔지고 깨끗하게 아물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와 같이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하셔야 되겠죠. 진짜 이 처방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이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탓하고 욕하고 울고 불고 서로에게 핑계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요 참 아플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 떠올라요. 그래서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좁아터진 내 마음이 참 부끄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검이 없으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로 화합되게 하고 다 봉합되게 하고 일치를 이루고 연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안 된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페리코레시스입니다. 그 역동적으로 춤추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맡기십시오. 내 생각을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도 변화되지 않는 남편, 내가 어떻게든 해봐도 말 안 듣는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 안 됩니까? 내 부모 내 말 안 듣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분들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 손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제는 날카로운 그 잣대 좀 꺾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부드럽게 용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와 너와 다르다?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름을 넉넉하게 좀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하나로 묶고 있구나, 우리는 혈육으로 묶여져 있고 믿음의 공동체로 묶여져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삼위일체 주일에 그 은혜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